올 여름에는 너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비가 와가지고, 정말 저도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뭐 뚫어야 할 때도 많고 아주 걱정이 많아요, 항상. 근데, 이 수해에 정말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들과 정말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오늘 강의를 또 재밌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가 좀 느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달라이라마가 한국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민족이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지금 되려고 노력을 하는 이 마당에 지금 달라이라마가 우리나라에 못 오는 것은 순수하게 중국의 입김 때문이거든요. 중국이라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 온다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지금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아마 통상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그죠? 최근에 마늘 협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슬퍼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결국 점점 잘 살아질수록 주체성을 잃어가는 나라가 되면 곤란하다. 그죠? 잘 살기 때문에 이게 더 비굴해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부를 사람도 부르고, 우리 주체적으로 일본에는 수십 번을 가도 아무 말을 중국이 아무 말을 못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저 김포공항 경유하는 것까지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거절해야 되느냐? 이게 나라 꼴이 되느냐? 달라이라마가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왜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는 걱정이다 이거예요. 걱정이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시달다라는 사람을 이해를 하느냐. 근데 저는 지금 세계 문명의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공자, 그리고 히랍의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또 시달다, 그 다음에 예수, 이 네 사람을 우리가 항상 세계 문명에서 이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왔는데, 저는 이런 4대 성인이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최소한 인간인 한에 있어서는 인간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직 인간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역사에서 여기 내려와서 살아있은 동안에는 어차피 밥 먹고 똥 싼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고, 우리와 같이 항상 생활하면서 하여튼 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것이 성인의 모습이면 틀림이 없고,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뛰어난 생각들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어떤 가치관을 그분들이 틀을 주었다. 거대한 틀을 줬고 그걸 형성했다 하는 데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방송에서 이 시달다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무슨 불교도 입장에서 불교 선전을 하려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시달다를 얘기하기 전에 뭐냐면은 이거는 역사적 시달다다 이거예요. 종교적 어떠한 교리를 만든 교주에 대한 존경심에서 난 시달다를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역사적으로 나와 같이 살았던 어떠한 개인이 인도 어디 있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한번 가서 만나도 보고 싶고, 가서 악수도 해보고 싶고, 가서 또 토론도 해보고 싶고, 그렇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역사적 시달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컬 시달다라고 하는 거는 이 히스토리컬 묻다라고 하는 지금 이거는 상당히 그 연구가 그렇게 치밀하지를 못해요. 역사적으로 20세기 신학의 주류라는 건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분명히 저 유대 땅에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고 뭐 했던, 하여튼, 갈릴리에서 성장해서, 그렇게 했던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20세기를 통해서. 그런데 비교적 역사적 시달타에 대한 그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최소한 그런 연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별로 전달된 바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하고 시달타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은 상당히 재미난 차이가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반대되는 대비되는 게 많은데 그 출생이 어떻습니까? 이 시달타는 말이야 무슨 거대한 무슨 우리들 이미지 속엔 말이야 무슨 카필라성의 그 왕국의 왕자예요, 그 사람은.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상당히 천한 사람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게 그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천한 사람이고 뭐 성장기도 뭐 목수를 했다는 또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 나자렛이라는 동네를 가보면 거기가 한없는 빈촌이요. 아주 각박한 그 조그만 난 옛날에 요새도 나자렛 가보고 느낀 게 옛날에 지금 개발되기 전에 금호동 있었잖아요. 금호동 그 산동네. 꼭 나자렛이 그만합니다. 꼭 그런 정도의 동네 느낌이거든요. 거기서 그냥 목수질하고 살았던 한 동네에서 그냥 목수질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는 상당히 이 출신이 우선 천해요. 그런데 이 시달타는 사람은 아주 출신부터가 고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예수는 자기 동네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맨날 못 받아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그랬지만은 이 시달타는 성도 후에도 돌아와서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모든 불법을 행하여 나갔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게 대조됩니다. 대조되고, 그리고 죽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는 어떻게 해서 요절했어요? 일찍 죽었다고. 한 3살이나 이렇게 죽으니까 요새 말은 요절한 거거든요. 젊은 사람이 일찍 죽은 거란 말이야. 근데 시달다는 사람은 80세에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평생을 잘 고귀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주 고귀하게 대접을 받고 죽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이거는 로마 저기에서 재판받고 그냥 이 강도 취급당해가지고 강도하고 같이 벌 받으면서 죽은 사람이라고. 벌 받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와 시달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에 굉장한 대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예수와 시달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은 예수의 일생을 지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게 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신화적이에요. 그죠? 탄생부터 어떻게 탄생했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신화적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살면서도 계속 기적을, 죽은 자를, 나사로를 갖다가 그 무덤에 들어간 놈을 그냥 썩어가지고 송장해내서 냄새가 푹푹 나는 놈을 그냥 일으켰잖아요. 그러니 예수는 대단한 사람이죠, 하여튼. 그게 묻기가 있더라도 보통 만신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매우 신화적이고 죽을 적에도 죽었다가
그냥 무덤을 넣고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 뭐 예수의 일생을 지배하는 이야기를 전부 신화적이라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신화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시달다의 인생을 지배하는 이야기는 신화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야 날 쪽에 마야 부인 그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거는 뭐 그 당시 뭐 그 개왕절개 했는지 그 옆으로 그런 정도의 이야기지. 그게 무슨 엄마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낳았고 그리고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렇게 성도를 했다 그렇게 한 후에도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도 성도를 한 시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사탄과 시험을 견뎌내면서 그때 뭔가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는 어떤 자각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시점 이전에 예수나 시달다나 다 그 사탄, 여긴 마라라고 하고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지만 사탄과 마라의 유혹을 받은 것도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를 하고 하여튼 설법을 했지만 이 시달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성도의 시점을 35세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아가신 게 80세라면 몇 년 설법을 하신 겁니까? 45년 동안. 이 45년 동안 설법했지만 시달다는 아무런 기적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적적인 얘기가 없고 단지 그냥 진리를 조용하게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분이요. 그리고 돌아가실 적에도 그냥 편하게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정확하게 제자들이 모여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경화하는 가운데서 화장을 했죠. 요새 말로 다비식을 해가지고 그 뼈를 이렇게 나눠서 전부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이 20세기에 거의 고증학적으로 이 붓다의 무덤에스라고 한 그 뼈가 20세기에 2차례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아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거의 확정되는 그 붓다의 그 다비를 한 그 뼈가루가 확실하다고 할 정도의 지금 사건이 20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시달다라는 사람은 매우 뭐냐면 이 모든 게 비신화적이고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이야. 이 사람이 산 건 우리 인간하고 하등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은 여기 아이러니가 있단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은 예수는 그렇게 신화적인 사람인데 매우 인간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는 다 이렇게 털이 있고 뭐 이렇게 저 사람 예수같이 생겼다. 길거리 가도 저 사람 예수같이 생겼다. 뭐 있잖아요. 그 어떠한 형태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자기 동네 무슨 피렌체에 사는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네 거지를 모델로 해서 그렸대.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의 모습은 리얼하잖아요. 목자 치고 댕기고 뭐 양떼를 이렇게 하고 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그 설법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게 아주 그냥 리얼하게 역사적 사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인간적인 역사적으로 존재가 확실한 이 시달다는 전혀 역사적으로 이상할 게 없는 시달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슨 매우 신화적이랄 거야. 그냥 금성구처럼 대웅전이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게 뭔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귀가 이렇게 내려오고 머리는 왜 이렇게 소라처럼 꼬실꼬실한지 아마 저 흑인 계통 그 사람이 저 인도 그 흑인 계통이라서 왜 흑인들 보면 머리가 이렇게 꼬실꼬실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고 전부가 정형화되어 있는 이상한 데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대웅전 가서 부처님하고 절할 적에 거기서부터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나와 같이 존재하고 숨쉬는 시달다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껴본 적이 없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보응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는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쫓아가려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신화적인데, 기술 방식이. 그 사람의 전기 자체, 전기 자료 자체가 신화투성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간다는 게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를 한번 역사적으로 넣고 싶어가지고 예수가 태어나서 이 한 대를 말해 세세하게 내가 20대에 다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에 참 가기가, 그때는 이스라엘 가기가 어려웠거든. 근데 내가 그 일찍이 가서 내가 얼마 극성이든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막을 다 돌아다녔다고. 그런데도 영 안 와. 안 와.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감이 안 잡혀. 이게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지 정말 어떤 인물인지 내가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달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인도를 쫙 댕기면서 그 감을 좀 잡아보려고. 내가 달라이라마 그분을 처음 만나서 얘기한 게 나는 인도에 온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그냥 나는 우리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시달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지인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다 이거야. 맨날 대웅전에 앉아는 금경 붙여보고 이거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정말 그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 인물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내가 그 불교의 성지라는 성지는 쭉 지금 돌아다녔는데 이 역사적 시달다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러 들으면은 이거는 상당히 재미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시달다는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달다는 내가 이것도 혹시 사기가 아닌가? 역사 이거 만든 놈들이 과거에 이거 날조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 얼마인지 없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하고 요새는 가상현실도 있고 간단해요. 그래서 했는데 최소한 시달타는 말이죠. 시달타는 이 사람이 그 활약한 이후에 한 두세기 후에 그 아쇼카 왕이라는 아주 거대한 아주 그 인도를 최초로 제국적으로 통일한 사람이 아쇼카 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왕은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공자에 대해서는 뭐 할지 복희씨 이런 거는 뭐 할지 모르는데 진시황은 의심 안 하잖아요. 좀 만리장성이 있고 다 그거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아쇼카라는 인물은 이 인도 역사에서 아주 진시황처럼 아주 존재가 확실한 인물인데 이 아쇼카 왕이 시달다를 흠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과 우리는 지금 한 2500년 떨어져 있다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그럴지 모르는데 그때는 100년, 200년 사이에요. 100년, 200년 사이니까 그때의 아쇼카 왕이 느낀 시달다는 그 정보가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시달다의 유적지마다 이것은 시달다가 태어났던 곳이다 하는 거를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거를 우리가 아쇼카 석주라고 그러는 건데 그 아쇼카 석주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그 아쇼카 석주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그 붓다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인도를 가보시면은 그 시달다의 성지라는 곳은 절대 날조가 아니요. 없는 거를 관광사업부에서 만들어 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2500년 전 유적의 냄새를 그대로 맡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역사적 시달다는 리얼하다 그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시달다가 태어난 데를 우리가 카필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카필라성이라는 데를 내가 가봤어요. 그 시달다가 태어난 곳이니까 그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거기를 가서 했더니 실제로 이것도 20세기 초에 그 발굴을 했단 말이에요. 발굴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카필라성이라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마도 그 카필라성이라고 한다면 저 벌교 저 어디지 저기 저 순천 저 나간 거기에 나간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벌교 앞에 거기 나간성 아시죠? 아마 고만한 그걸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필라 성이라는 게, 그거보다 조금 크겠죠. 조금 커야. 400m 되면 조금 길이가 더 클지 몰라. 근데, 그 동네에 그 안에 나간성에 사는 제일 부자를 해봐야, 뭐 이렇게 대단하시겠어요? 예? 이제 감이 오시죠? 응?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달타에 대한 기술은 이런 의미에서 후기 전기문학의 픽션들입니다. 절대 시달타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거대한, 호화찬란한 왕궁에서 그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사람은 나는 아닐 것이다. 내가 그거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 그것은 후기 전기문학의 이 부파불교 시대 때부터 성립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나면은 그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거든. 거기다 이야기하는 걸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사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튀겨서 재밌게 해야 그 얘기가 맥히거든, 항상. 그게 나중에 이제 대개 그런 전기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처님 무덤에, 나중에 내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부처님 무덤에 경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들거든. 탑돌이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드니까 옛날에는 거기 어디 자동차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오면은 4달씩 살다 가요. 예? 그렇지 않아요? 탑 주변으로. 그럼 몇 달 사다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탑 주변에 살게 된다고.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탑돌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좀 빼어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탑돌이를 하고 있는 이 무덤의 주인공은 카필라 성에 태어난 이런 왕자였습니다. 하고 이제 구라를 푸는 놈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먹고 산 사람이 있어. 먹고 산 사람들이 그 이야기꾼들이에요. 이야기꾼. 이 사람들이 본생담이라든가 석가의 전기문학을 다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요. 그게 아주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달타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보기에 상당히 후대 문학적으로 이렇게 윤색이 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러나 지금 전해드려온 이야기도 그냥 그대로 믿어도 재밌다. 왜냐하면 우리 학계에서 세계 학계에서 시달타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우선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엄연한 그 당시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처음에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드라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장자라고 보통 여러분들 스님들한테 그런 강의 들을 때 항상 들어본 거 있죠? 예? 뭐 수달 장자니 무슨 고독 장자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장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장자라는 말이 대개 이게 뭐냐면 이게 바이샤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은 상인 계급들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크샤트리아라는 게 대개 왕 계급을 말해요. 이 불경에 나오는 왕 계급들이 대개 크샤트리아 계급이거든요. 그리고 이 왕 계급 위에 아주 종교적 제식을 담당하는 더 브라만 계급이 군림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이런 수드라라는 계급에서 본다면 그 시달타는, 역사적인 시달타는 어느 계급에 가장 가깝게 오겠습니까? 크샤트리아 계급에 가깝게 오겠죠. 이게 역사적으로 대개 이 사람은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종족 국가의 크샤트리아 계급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지만 역사적 시달타가 브라만 계급 출신인지 크샤트리아 출신인지 바이샤 계급인지 혹은 수드라 계급의 노예 계급의 이 사람으로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비판하고 나와가지고 인간 평등을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다시 뒤엎은 위대한 사상가의 누가 아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나는 이건 퀘스천 마크다 그거예요. 어느 계급에 이 사람이 속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단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게 좀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으나
자, 보세요. 우리가 인도라는 문명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에는 이게 방대한 이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륙에 밑으로 이렇게 소혓바닥처럼 쭉 빠진 거라서 보통 인도를 갖다가 대륙이라고 안 그러고, 컨티넨트라고 하는 서브컨티넨트라는 말을 써요. 인디언 서브컨티넨트라는 말을 쓰는데, 하여튼 인도라는 데는 이 인도 자체로, 여기 자체로 존재하지를 못했어요, 항상. 항상 이 위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했던 나라예요. 이 인도라는 이 문명이. 그래서 여기에 원래 무슨 드라비다족이니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나? 이 인도라는 문명은 항상 이 위에서 침입자들에 의해서 전 역사가 괴롭힘을 당한 역사예요, 이게. 인도라는 나라는 항상 침입자들이 왔다. 근데 여기에 인도의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최초의 침입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아리안족이다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아리안족이다 그래. 아리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리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계 인종을 갖다가 4대 인종을 나눈다면은 그 코카소이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케이션,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귀골이 장대하고 이게 코가 이렇게 부뚝하고 이렇게 허옇고 이런 거대한 코케이션, 이 서양 사람들. 우리가 서양 사람들 그러실 때 그 서양 사람들의 전형이 지금 코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개 어디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혀 모르는 학설이나 저 꼭대기 카스피 바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카스피 바다 꼭대기에 어디서부터 유래한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쪽 서유럽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란 이쪽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쪽 히틀러 같은 사람은 독일 민족이야말로 아리안의 정통이다. 그래가지고 딴 민족들은 다 이게 우리 아리안만 우수한 민족이고, 이거 특히 유대놈 같은 놈들은 이거는 아리안에도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종족은 다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열등한 놈들을 다 없애버려라. 근데 사실은 유대 민족이 워낙 우수하고 그렇게 영리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아리아니즘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 아리안족이라는 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언어를 우리가 산스크리트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의 원전이 되는 그 그러니까 아리안족의 언어를 우리가 산스크리트라고 그러는데, 이 산스크리트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다 말했던 말이에요. 그냥 말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격변화가 심하고 아주 이 변화가 심한 언어예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라는 언어는 아리안족의 언어이므로 지금 뭐냐면 이 서양 언어의 소위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라고 하는 그 서양 언어의 가장 조형적 형태라고 여겨지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의 가장 근원을 우리가 따지고 올라가면은 산스크리트로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달달을 생각할 적에 우리 동양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큰 오해라 이거야. 이 아리안족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 서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도를 와서 지배하면서 이쪽 인더스강 주변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원래 있던 하라판 문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그 멸망이 아리안족의 침공에 의한 거지 않은지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하여튼 이쪽 지금 파키스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 동인도 여기 어디 서북인도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상당히 오랜 세월을 살다가 점점 동진을 합니다. 동진을 해가지고 이쪽 여기 이렇게 지금 델리에서 이렇게 야무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이렇게 간지스 강이 흘러가지고 알라하바드라는 데서 만나가지고 이게 지금 쿰부멜란 이런 게 지금 열리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베나레스를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
저 위에서 또 내려오는 강가에 또 만나서 빠뜨라는 데를 만나가지고 이쪽 벵갈만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 지역에 지금 비하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쪽 이 중인도, 그러니까는, 이게 북인도인데 이 가운데, 그러니까 간지스강의 예, 중류지역, 간지스강의 중류지역으로 이 아리안족의 문명이 점점 들어오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철기 문명이 보급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뭐냐면 조그맸던 조그맸던 이런 종족 국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성시마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살았는데 그런 걸 점점 통합해 가면서 이 아리안족들이 이렇게 침공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부족 국가로 통합됐다가 이 부족 국가가 점점 싸움을 하면서 대국으로 이렇게 통합됐다가 나중에 대제국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지금 아까 그 최초로 이 인도 전역을 통괄한 최초의 인물이 아까 아쇼카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라는 거거든요. 마우리아 왕조 꼭 진시황 시대랑 겹쳐요. 아쇼카 왕과 이 진시황 시대가 되게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문명이 독자적인 출범을 했지만은 되게 이렇게 그 형성돼간 그 세계 문명의 조류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뭐냐면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전국이라는 거 있었죠? 그것은 어느 중심이죠? 황하문명 중심으로, 지금 황하문명 중심으로 거기에 온갖 뭐 제나라고 노나라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강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쭉 있어가지고 여기서 서로 왔다 갔다 이제 유세객들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춘추 시대를 거쳐가지고 전국 시대를 거쳐서 뭐죠? 전국 시대를 거쳐서 뭐로 가요? 진시황의 대제국으로 갔잖아요. 대제국으로.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간지스강 중류 지역에 이런 변화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 주변에 거의 그 춘추 전국에 이런 사이 느낌의 시대가 붓다가 살았던 시대예요. 붓다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저쪽 히랍으로 쳐도 마찬가지. 히랍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저 이태리가 있고 저쪽 이태리가 있고 이렇게 가지고 여기 히랍이 이렇게 뭐 있으면 여기에 아테네 저기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뭐가 있었지? 폴리스 도시국가들. 도시국가들이 있다가 서로 또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싸우고 뭐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가 결국 통일됐죠? 알렉산더라는 그 대왕이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세계사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아테네에서는 예를 들면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하고 페리클레스라는 아주 훌륭한 임금이 나와서 페리클레스 시대에서 뭐 그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저기가지고 이제 스파르타 깨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히랍의 그 판도가 변해간다 그 말이에요. 변해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나온 사람들을 이 히랍에서는 우리가 뭐라면 소피스트라고 불러요. 소피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소피스트를 우리가 번역을 할 적에 이거를 우리는 지금 궤변론자라 그러는데, 궤변론자라는데 이 소피스트라는 말은 원래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라는 건 원래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은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지. 그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치는 게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인데 그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그랬거든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랬거든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렇게 했다는 건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보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개개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든 저 사람 생각이든 이 사람 생각이든 이 사람이 보는 세계가 있고 저 사람이 보는 세계가 있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있고 이게 다 있는데 이거에 어떠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은 네가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거나 다 다르다 그럴 적에 거기에 어느 것이 더 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소피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이걸 뭐라 하냐면 극단적인 우리가 상대주의다 그런단 말이야. 상대주의고 이러한 상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회의주의예요. 모든 걸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회의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건 회의주의죠. 그럼 회의하고 상대주의적인 성격이 있고 이 사람들은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을 믿지 않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매우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모든 통념을 깨는 날카로운 비판과 지혜로운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을 다 뒤엎어요.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이 사가 많이 나오죠. 이 사라고 하는 계급이 많이 나오면서 이 유세객들이 나오고 공자도 이 중에 하나죠.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제국들을 유랑하면서 거기서 진리를 설파하고 그러면서 그 유세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인도 중류 지역에도 소위 말해서 그런 작은 부족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 상업이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바이시아 계급이랑 크샤테리아 계급이 비대해지고 그 위에 있던 브라만 계급들의 권위가 점점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후원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유세하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문이라고 불러요. 사문. 지금 여러분 사문 그러면 스님이라는 말로 오해를 하는데 원래 사문이라는 말은 불교 이전에 있었던 인도학의 용어예요. 그것을 슈라마나라고 그러는데 이 슈라마나라고 하는 이 사문, 이 사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세를 하면서 진리를 설파하는 거예요. 진리를 설파하고 거기에서 모여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러고 먹고 살아. 아주 전문적인 아주 프로페셔널한 티처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집단을 형성해서 같이 걸식을 하고 다니고 그래. 그거를 쌍가, 승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쌍가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쌍가라는 말은 이게 승가라고 우리가 지금, 승가대학 그러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붓달 때 이전에 인도 당시에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불경에도 뭐냐면 육사외도라고 그래서 당대의 불타시대 이런 많은 슈라마나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게 오온의 집적태다. 예를 들면 뭐 지수화풍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된 거다 이거야. 지수화풍 이런 것들이 원소들이 모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사람을 칼로 찔렀다 이게 푹. 푹 찔렀단 말이야. 여기에 도덕적 책임이 있을 수 없다. 설법을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 지수화풍의 간격을 약간 좀 넓혀놨을 뿐인데. 찌른 놈도 지수화풍이고 찔리는 놈도 지수화풍인데 이런 행위가 조금 그 간격을 넓혀놨다고 한들 그게 뭔 잘못이냐. 극단적인 유물적인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사태를 도덕적인 책임과 연결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업도 부정하고 윤회도 부정하고 업이나 윤회 이건 다 브라만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가짜 이론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찰바크라는 그 당시 유물론자들의 이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활약을 했던 시대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 붓다는 카필라성을 운운하기 전에 이러한 뭐냐면은 시달다가 아까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역사적 시달다는
이러한 많은 슈라마나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죠? 많은 슈라마나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그런 사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그들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어떠한 정신적인 운동을 일으켰던 역사적 어떤 인도 청년, 그 한 35세에 깨달았다는, 나보다 젊은 시절에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정도의 사람이요. 절대 시달다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이 태어난 것도 그렇게 고귀한 무슨 대단한 신분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정확한 계급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고 그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카필라바스투는 우리나라 나간성 정도 되는 동네에서, 거기서 부자라고 그래봐야 아마 내가 자랐던 우리 집보다 좀 가난했을 거예요. 거기서 대단한 왕자라고 그래봐야 그건 촌장의 그냥 도련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역사적 상황에 가깝다. 그러나 이왕이면 환상적으로 카필라성의 그 아름다운 왕자로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불경을 읽어나가자. 그런데 재미난 건 불경은 이러한 문학적인 사실들을 절대 역사적 사실로서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력을 돋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깨달음을 돋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문학,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 믿어라,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불교에는 그런 거 없고. 그리고 이 불타라는 사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다 그러잖아. 조금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 그럼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야, 요새 저는 뭐 깨달았다 그러면 나서 도 닦고 산에 가서 이제 깨달았어. 깨달으면 나는 이제 깨달았다 전파를 해야겠다. 그래서 교주가 되고 뭐를 종교를 만들고 그래요. 이게 추접한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부다께서는 이 시달다는 역사적인 양심적인 인도의 슈라마나 이 청년은 깨달은 다음에 35세 깨달은 다음에 즉 생각한 게 뭐냐면, 절대 내가 이 깨달은 것을 남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왜? 남한테 얘기해봐야 이해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를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절대 종교를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죽을 적에 이 사람이 인멸하면서도 나중에 뭐냐면은 무슨 내가 후계자를 맺는다. 불교에는 그런 후계자가 없습니다. 제1대 교조, 2대 교조,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가섭이 2대를 했는지, 사리자가 2대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자기가 죽으면서 내 종교를 이거를 갖고 가서 니들이 이걸 이 종단을 이끌어 가라. 천만에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절대 이 시달다는 뭐냐면 돌아가실 때도 한 말이, 오로지 너희들은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오로지 너 자신을 귀의처로 삼을 것이며 일체 나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마라. 그러면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로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청년이 깨달아서 한 40년 처음에는 나는 절대 이거 설법 안 하겠다 했는데, 주변에서 하도 설법하십시오 하고 꿈에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브라흐마 대바가 나타나서 너가 그래도 중생들이 네 말을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씩 얘기해봐라. 그럼 할 수 없죠. 그러고서 그냥 한두 마디 얘기한 것뿐이요. 한두 마디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초기 승가라고 하는 것은, 쌍가라는 것은 지금 자꾸만 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데, 불경을 이해할 적에 그 사람에 있어서 그 당시는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는 불교도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불교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스님이라는 개념도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같이 그냥 불타랑 유행, 같이 이 불타는 걸식하면서, 왜냐면 그 당시 이쪽 중류가 여기가 강변의 이쪽에 이게 굉장히 유족해졌어요. 그 당시 아테네가 페리클레스 치세를 통해서 굉장히 유족해진 것처럼, 이 당시 마가다 국인이, 이쪽 코살라 국인이, 이 샤카족들이 살던 이 모든 인도 간지스강 중류 지역이 굉장히
풍족해졌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먹을 게 많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 가정에서 먹고 나면 찌꺼기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걸식이 유행했던 거예요. 이 슈라마나 사문들이 그런 경제적 토대를 저기를 해가지고 당시 사문들이 댕겼던 거고, 그리고 사문들과 같이 댕기던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걸식을 받으면서 그 남는 거, 음식 찌꺼기를 남아서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그 진리만을 생각하고 그랬던 거고, 거기에서 무슨 특별하게 제가 신도들하고 시달타를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특별한 구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붓다의 시대의 초기 설법은 그냥 인간에 대해서 한 말이지 비구나 비구니들을 향해서만 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초기 불교 경전에 들어가면 비구와 비구니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들로 다 돼 있거든요. 그것은 벌써 후기 부파불교 시대 때 성립된 경전으로서 왜곡된 경전들이요. 이미 원래의 붓다의 모습을 전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여겨지는 게 지금 현대 아주 발달된 불교학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결국 이 시달타라는 사람의 위대성은 아주 소박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그리고 평생 이 사람이 설한 것은 그저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진리밖에 없고, 그리고 태어나서 죽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 이외에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시달타는 종교를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법, 그걸 우리가 다르마라고 그래요. 저 인도말로 담마, 팔리어로는 담마라고 하고, 이 담마 오로지 법만을 이 세계에 남기고 간 사람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